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시고 복된 장소를 주셨고 또 함께 주를 섬기는 복된 성도들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복되신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뿐 아니라 또한 저희들이 주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또 축복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들이 정말 주님과 이 땅에서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종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같이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복을 끼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한 가치가 있다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우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부탁하기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그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가르침을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 설교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6장 9절부터 13절에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이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기도문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정말 기도를 배우고 싶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청했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위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기도를 배우며 살 수 있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비결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들이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분이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이 알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은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지금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세상에 신이라 부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신은,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는 참 신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당신들은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내게 아버지가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처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있고 많은 어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내게 있어서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마지막이라.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범죄한 이후에 죽어버리고 영적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잠재적인 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 곧 종교성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신을 찾아 나가지만은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이 신으로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기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냐고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떠나와서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신비하고 아름답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사람들이 섬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우상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그 부처는 어떤 대상입니까?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신론 종교예요. 그리고 또 불교에서 믿는 그 부처는 이 모든 인간의 영겁, 이 윤회라는 것을 겁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돌을 타고 득도해서는 이제 그 인간의 영겁에서 벗어난 해탈한 사람, 해탈해서 완전히 이런 그 사람을 일컬어서 부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인간들의 모든 어려움을 스스로 이기려고 하는 행위의 종교인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가 우리가 태어나기를 죄인으로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면서 짓는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 죄악된 것들을 이기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그 헛된 종교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의 신들은 여러분 헬라의 그 신화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거기에 제우스를 비롯해서 12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 신들은 다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도 가지고 있고 물론 짐승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도 있지만은 그들이 사람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그게 자녀를 생산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하나님을 인간화시키고 또 사람을 신격화 하는 것이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이 금수를 사람들과 금수를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신들 가운데 보게 되면 소와 짐승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국에서는 이 코끼리를 신성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여러분이 애굽의 열 재앙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많은 벌레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그 벌레들을 그들이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열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들의 신을 주님이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남미의 인카 유적을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니까 거기에 대한 거기 사람들이 이제 잉카 제국의 이 종교적인 모습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피라미드이 애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잉카에도 거기 피라미드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피라미드 주위에 보게 되면은 많은 이제 무덤들이 있게 되고 그들이 어떤 모습의 신들을 섬겼는지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뱀을 섬겼더랬습니다. 날개 달린 뱀을 섬겼고 자갈 같은 그런 짐승들을 섬기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섬긴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죽은 조상들을 섬기는 우리들의 그 전통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참된 신이 아니 참된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의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피조물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상들이 있습니다만 신상들은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피조물로 지으셨어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귀한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런 피조물로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지만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해졌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권세 아래에 주셨던 그 피조물들을 오히려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바알신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이 원초적인 이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이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 기원이 바알신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에서부터 나오지만은 이 바알은 태양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이 태양을 보고 태양에서부터 신성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의의 태양이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태양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되심과 주님의 크신 능력과 모든 삶의 원천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태양은 그림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가장 먼저 나온 종교적인 우상으로서 이 바알 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거기에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더랬어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제 이 누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신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지 내기를 하게 되는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장에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 엘리사가 백성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거기 21절에 말하기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바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음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럴지라도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럴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로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러나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함께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내기하게 되었을 때에 여기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이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온갖 수고를 했지만은 하늘에서부터 응답이 없을 때에 엘리야가 그 제물 위에다가 물을 붓고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로 가득한 그것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것을 태우기를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약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불러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들으시겠다고요. 찾으면 만나시겠다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그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에, 그 어떤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My Father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어에 Our Father in Heaven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9절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독생자이시지만은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게 되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하셨는데 우리가 믿을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에는 씨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씨가 없이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씨앗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줄 생각합니다. 아니요. 교회가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제들이나 목사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장사했다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 저기 게시판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류가 다 한 형제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난 기사를 제가 앞에 게시판에 붙여놨는데 우리 언어가 처음에는 다 하나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항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저들이 바벨탑에서 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저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탑을 지어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이 부인하고 저들이 믿지 않았더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말을 다 혼잡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여기 삶 속에서 가장 친근한 말들은 거의가 변함이 없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가장 친근한 말이 무엇입니까? 엄마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의 엄마라는 그 말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전부 마마, 중국에서도 마마 그렇게 불러요. 그렇죠? 이 M이 미음 발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엄마에게는. 왜 가장 친근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거기 어렸을 때 부르는 호칭이 애칭 아빠예요. 그렇죠? 이 아빠라는 그 말은 히브리 말도 아빠예요. 히브리 말도 아버지를 아빠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 그냥 거기 단순한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와 친근한 아버지, 나 친숙한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시고 나를 돕는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 기도의 대상을 말씀하실 때 그 기도의 대상 우리의 아버지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다 이 말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들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계신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버지의 보호와 물론 어머니께서 같이 계셨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보호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에 있어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그 성품에서도 우리가 한계가 있고 사람들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에 부족함이 제한됨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이신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허물과 죄악들이 많지만은 우리들의 못남이 많지만은 우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은 들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인간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우리의 많은 필요를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주님께서 자기의 많은 친구 가운데 하나 그것이 아버지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 정말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베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지는 많은 갈등들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좀 더 거룩하기를 원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런 갈등이 있으십니까? 저 하나밖에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진실되고 좀 더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늘 보면서 우리 갈등할 때에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오늘 정말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 주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살기 원하지만 내 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정말 거기에 가능성이 내게는 없기 때문에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안에는 육신으로 가득 차고 내 개인적, 이기적이고 내가 거기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그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못남,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기쁨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복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구령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영혼들을 구령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현성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왔더랬어요. 그 아이를 제가 한 번은 토요일날 전도 나가서 가재마을 5단지 그 앞에서 제가 그 아이를 만났어요. 도현이하고 또 친구 다른 아이하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현이하고 현성이하고 그 이난이하고는 아마 그때 좀 다퉜던 모양이에요. 도현이는 좀 밖에 혼자 있고 이 두 아이만 가지고 놀고 있는. 근데 그 아이가 아이들이 사과를 이만한 걸 하나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가서 인사를 하니까 그 아이들이 이거 좀 쪼개주세요. 내가 무슨 줄 몰랐지 그 아이들이. 반으로 좀 쪼개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힘을 좀 써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 앞에서 이제 힘을 쓰기 위해서 사과를 쪼개는데 원래 제가 사과를 잘 못 쪼갭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 복덕방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가서 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칼을 가지고 있어요. 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도로 잘라가지고 내가 이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도희는 그때 자기 친구들이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어제는 정말 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삶 속에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혹은 아내와 남편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갈등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지혜 주십시오. 내게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인내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정말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러나 그런 용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로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는 복수하고 싶고 내 마음에는 그냥 받아버리고 싶고 내가 다 깨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내가 그분들에게 내 자녀들이나 가정에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기 위해서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동료들이나 여러 사람들 때로는 정말 친한 사람도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기도 어렵고 사랑해 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 다시는 보지 말까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매일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대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대사가 되어서 나의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정말 내가 화목의 대사로서 사람들을 우리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웃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놓으면은요 그 다음에 넘어지는 게 또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세워놓으면요 또 넘어진다는 겁니다. 또 세워놓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는 배신을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께 의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아들이 나와서 주님께 부탁했어요.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우리 그 하나님, 그분이 들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막에 있는 성경 구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주님이 다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들으십니다.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온 천지를 영광스럽게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 만물을 홀로 소유하고 계신 참으로 부요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들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주일 아침에 말씀을 계속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